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감사로 제사드림이 기쁨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즐겁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분께 감사하며 또 그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감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고백합시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높은 목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유아실도 아이들 반가. 아이고 예뻐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73년 전인가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뭔 일이 있었어요? 6.25 사변, 요즘은 6.25 전쟁, 공휴일이라고 휴가도 많이 나왔다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막 물밀듯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까지 짧은 시간 내 등불과 같은 한국의 임시정부가 거기서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 이상한 그 지경까지 갔었지요. 그런데 지금 73여여 동의 세월이 흐른 이후 대한민국 어떠냐? 전쟁에 보이는 현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누가 봐도 선진국 반열 10대 안에 솔직히요 애국정 가보본 분들은 압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는 환경 미국, 캐나다 다른데 한국만 어림없어요. 의료 혜택 옛날에는 미국 기술이 좋고 어디 갔네. 이번 친구 목사 사위가 이 폐에 물이 차고 폐암이냐 뭐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당했는데요. 가서 검증 받아가지고 뭐 하는 데까지가 기다리다가 죽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일 그냥 뭐 하면 그냥에 말아요 찍어. 그 폐허 속에서 오늘 이러한 대한민국을 이룬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이 바로 6월 25일 6.25만이 아니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무슨 절이요?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과 6.25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감사받으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은혜를 알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건데 그렇게 풍성한 감사와 예배가 되려면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한 절입니다.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여 감사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기억하여 감사하라. 기억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기억을 다 잊어버리면 감사 없습니다. 모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감사는 미래를 엽니다. 감사는 당장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무엇을 낳고?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6.25의 전쟁과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우리는 누구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기억할 거 많은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누군지는 모르기도 하고 가족은 알기도 합니다만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은 약 100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지금 지난 5월 말 현재 23만 5,037명이 생존해 계시답니다. 참전용사. 6.25로 인하여서 사망하고 장애인들 수많은 고아가 생긴 거 압니다. 남편 잃고 부모 잃고, 그래서 수많은 고아,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그들이 힘든 여정의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은요, 이렇게 잘 사는 입는 거, 먹는 거, 집이며 자가용이며 그냥 된 줄 알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6.25 이후에 그 보릿고개 무슨 고개 다 견디면서, 이거 후손들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알을 때 감사가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도 됩니다. 부모들이요, 때로는 6.25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그겁니다.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40년 흘려서 지금 40살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너희 기억하라. 오늘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그냥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했고 광야에서 역사를 했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인도했고, 이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간다. 이거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6.25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인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특별히 더 생각하는 건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유엔군 기억해야 됩니다. 16개 나라에서 유엔군이 우리나라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몇 명이 왔느냐면요, 178만 9천 명이 3년 반 동안 우리 전쟁했잖아요. 178만 9천 명. 역사 이래 처음이랍니다. 요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거의 200만 명이 참전해가지고 전사자 죽은 사람이 36,940명 죽은 사람이, 부상자가 92,134명, 실종자 아직까지도 생사를 모르고 모은 사람들이 3,737명의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엔군과 물론 미국을 중심한 그들이 와서 어떤 것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냈나요? 낙동강 방어 전투. 밀리고 밀려서요, 낙동강을 놓고 거기까지 밀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부산 정복하면 항복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미국에서 비행기들이 왔는데 문제는요, 또 비행기가 와서 계속 퍼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때가 장마철 아닙니까? 이번 내일부터 장마 시작한다고 해서 6.25가 장마 시작됩니다. 그때 비행기는 비 오면 못 떴답니다. 이때에 피난민들이 지금 부산에 그냥 바글바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북한에 이미 벌써 6.25 날 때부터도 많이 도망왔고 피난 왔고 했는데, 정말 그때에 생존했던 목사님들 부흥회 때 기도하고 이런 거 들어보면요, 교회들은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그 해에 신기하게도 장마 중에 무슨 장마? 마른 장마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방어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역사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국이 있고 누가 있고,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일일이 나열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낙동강 방어 전투, 인천 상륙작전 잘 아시지요?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군사법으로 인해서 성공률은 100분의 1도 안 됐답니다. 왜? 밀물이 들어와
왔을 때 그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군인들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저기 인천공항 아시잖아요. 물이 순간적으로 다 나오면 배가 다 걸려버려. 요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쏴버려서 모델이 뭐냐면 그대로 꼼짝없이 다 반대했답니다. 근데 메가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속에서의 어떠한 확신을 받고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도 기적과 같은 메가더와 미국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장진호 전투라든가 서울 평양 탈환 작전이라든가 그 중에 감동스러운 것은 흥남 철수작전. 북한까지 밀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피신해야 되는데 수많은 미국의 군수물자가 뭐 거기 자동차며 포며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천사호 이 배가 가서 명령받기를 그 군수 모든 무기들을 실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어요. 근데 흥남부두에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 피난민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때 선장이 명령의 사명을 거부하고 무기다 내려라. 저 무기보다 중요한 게 누구다? 사람이다. 그래서 무기 하나도 안 싣고 있던 것도 내려버리고 거기에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엄청난 피난민들 싣고 거제다가 내려놓고 오면서 애가 5명인가 몇 명이 태어났다며요. 저 때 아침마당 보니까 그때 태어난 분이 70이 넘어가지고 나왔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선장이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들어가지고 걔 김치래. 김치 누구? 김치 2, 김치 3. 다음 번 이름 줄 수도 없고. 오늘 여러분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특히 미국은 군인뿐만이 아닙니다. 군수물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한국 재건에 엄청난 원조를 퍼부어 주었고 특히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 가서 정치적 로비 활동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도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한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한국이 지금 어렵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했고 우리 바자에 했던 그 이득금 거기다가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입니까? 100얼마입니까? 보냈잖아요. 여러분도 헌금해서 보냈잖아요. 한국이요. 다 그 원래도 뭐 쓸만한 건물도 없던 시절이지요. 초가상칸. 그것마저도 부져졌을 때 누가 와서 병원 세웠고 누가 와서 학교 세웠고 그때 다들 미국서 보는 원조 물론 이렇게 팔은 길었다면서요. 예? 그 옷들 다 입고 강냉이며 저도 어린 시절에 미국서 온 강냉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시골 동네 다 강냉이죽 끓여줬어요. 6.25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자체는 비극이다. 싸우는 것은 비극이다. 나라끼리 하는 건 전쟁이고요. 개인끼리 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하지 맙시다. 쬐끔 합시다. 안 할 수는 없고. 싸움 깊어지면 애들 힘들어져요.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싸우지 마요. 싸우면 둘 다 손해봐요. 싸움의 결과에 유익은 없어요. 전쟁의 교훈 어찌 가든지 싸우지 말아요. 러시아 전쟁해가지고 뺏겠다고 시작하더니 이번 용병들이 총대를 밖으로 했더만 푸틴한테 지금 저거 이제 푸틴 역사 속에도요. 자,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옛날 6.25 때 얘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6.25 역사 속에서 뭐를? 전쟁이라는 건 서로 힘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그 전쟁 속에 참전용사들, 희생자들, 특별히 미국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다고? 오늘날 그런데요, 젊은 세대의 교과와 모두는 미국이 왼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을 안다면 부모들이요, 역사에서 이거 뺍니다. 메가더 동산을 없애자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잘못된 건 배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의 팩트에 옳은 건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역사로 삐뚤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클 때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 전쟁 나고 어려우면 도와줘야 합니다. 왜? 많은 거 받아가지고 이만큼 컸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도 뭐를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두가 지만 광남교회 지금은 약해서 많이 못해도 앞으로 광안시에 여기에 잘 되어지려면 마음껏 복음적으로 다른 것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신기하고 엄청난 기억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사느냐 하면 현재의 감사는 물론 미래의 행복과 축복된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의 기억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을 어떻게 하며 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치가 떨립니다. 가슴이 뛰어버립니다.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해서 모든 기억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뭘로 고쳐서 전하고 싶으냐면 기억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억을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요, 잊어버려야 될 기억, 없애버려야 될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아니면 미쳐버립니다. 왜? 이 기억에 미치는 거예요. 특히 누구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원한의 기억이 있는 분들, 그거 못 잊어버리면요,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6.25를 놓고 한번 얘기합니다. 6.25가 지나가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상하게 바닷가라 이북에서 먼저 뱃길이 가까우니까 와서 그런지 우익 좌익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몰고 내려오자 인민군의 거기에 좌익에 앞장선 분들이 우익의 동네의 대표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피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국군이 올라오잖아요. 국군이 올라와서 경찰도 올라오잖아요. 그들도 데려다가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래 윗집이, 심지어 우리 집의 건너집은 경찰이 와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 할아버지를 경찰이 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뭐 재판도 뭣도 없었던가 봐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 죽였던, 쐈던 경찰은 국가라 쏜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면장 됐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의 손주는 우리 동네 이장이 됐어요. 그래서 면장이 어디를 찾아와? 이장을 찾아오는데 이 손주는 못 봤어. 그런데 그 손주의 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는
생생하게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이 말. 이게 그럼 여러분 기억한다고 할 때 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죽였지? 원한과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 속에 산다면 서로의 보복과 원한, 공격과 공격 결과가 뭘까요? 다행히 그 이장은 철법교회 나중에 장로님 된 분이에요. 그거는 할아버지 때의 일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손주가요 면장 자기 집에 오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손주도 나이가 많지요. 그 아버지 그 면장 안 본다고 밖에 나갔어요. 일본이 지난날 우리나라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왼수지간으로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당대에 동네에 윗집 아랫집 상한 감정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동네에 만하는 너희 할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자 했으니 너 보복해라, 복수해라, 칼을 갈고. 그 결과가 뭘까요? 이게 기독교일까요? 기억들을 잘 하십시오. 자기의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 원한의 기억,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는 기억하라고 할 때요, 이 말을 오해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억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안 좋은 기억은 정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저거는 생각지 말아야 돼. 이전 일은 저거 기억지 말라. 왜냐? 과거의 기억이, 어제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미래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크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행복 못하고 내일을 못 열어간다면 되겠냐? 지난날 실패한 기억이 많습니까? 상처받은 기억이 많습니까? 그 기억 하나 가지고 왜 오늘과 내일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 광야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남교회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특히 우리 광남교회, 저는 요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개인이든 교회든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나가겠어요.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잘못해도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요. 그러려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보라 내가 무슨 일을? 새 일을. 믿읍시다. 그래서 기억을 하되, 이런 기억.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일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누구를? 여호수아를 정복하라. 여러분들에게도 적과 꿀이 우르는 가나안, 개인적 기업이며 직장이며 자녀들이며, 이렇게 기억을 잘 정리하라고.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을 가지라고 말씀한다면,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뭐가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여기 신명기 32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32장 10절로 12절 말씀, 시간 관계에서 좀 뛰어넘겠습니다.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뭐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하듯, 그냥 줄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 꼭 전해야 될 거를 너무 뛰어넘었네요. 목사님, 안 좋은 기억들을 어떻게 지워버립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기억을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지워지게 됩니까? 인간적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기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때는 꼭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며,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해주게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말해보십시오. 저는 이 책 속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은 잘 알기 때문에 따고 맞았을 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구체적으로는 쓸 수 없었지만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했더니 제 마음에는 평강이 왔고 용서라는 게 은혜로 되어지고 나도 용서를 받고, 예수 믿으면서는 이거 모르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예수의 진짜 십자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닌데 저 히브리서 10장 17절 앞부분에 있었을 거예요. 예. 방송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앞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어떤 거에 감정들로 인해서 사회법에 고소하는 일이 노예 안에 생겼었습니다. 나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사회법에?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굉장히 그분을 미워했고, 미워라기보다는 멀리하기 시작했고, 정말 내가 했어요. 근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그 사람은 회개했고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왜 기억하면서 네가 그렇게 정죄하느냐? 내가 이미 용서하고 기억조차 않는데 왜 네가 그러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과는 다시금 회복됐고 관계가 좋게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회개할 때 기억조차 않게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그걸 많이 기억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되.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성경에 재판장 자리 네가 차지하면 내 자리에 올라오니까 용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원리에 의해서 뭐냐? 우리는 서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조건 기억을 정리를 잘해라. 이 말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한나혜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조 권사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는 장로님이 안에서 딱 문 밖에 나오면 닭 한 마리가 막 온다며요. 다가온대. 주인이라고. 그리고 장로님 가는 대로 쫄쫄쫄쫄 닭이 따라다닌대. 근데 보통 부화했을 때 첫 번에 준 거는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는데 그게 아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잘 크다가 닭이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대개 병 들면 죽습니다. 저도 많이 길러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내놨대요. 이제 저러다가 죽을 게지. 근데 저 장로님이 갔다가 마이싱 물 타가지고 뭐 여기다 갖다 입에다 넣어두고 먹었더니 살아났대. 다 죽어가던 게 살아나더니 장로님만 문 열고 나오면 닭이 어디 있다가도 딱 나타난대. 그리고 쫄쫄쫄쫄 따라다닌대. 대개요 머리 안 좋은 사람을 누구 대가리 같다고 그래요? 이게 닭대가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머리 안 좋은. 그런데 걔는 나를 살려준 은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신기한 일이라고 봐. 어렸을 때 그런 거는 많아요. 다 죽어가는 거 해줬다고 내 영혼을 살려줬다. 영혼이 아니지 걔는. 내 생명을 살려줬다. 그걸 기억하고 저렇게 쫓아온다. 야, 그거 듣는 순간 사랑이 중요하구나. 첫째는 장로님 잘하셨어요. 닭 한 마리 살려줬는데 근데 그 닭은 있지를 않네. 성경에 보니까는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신명기 32장 17절로 18절이에요. 방송실 거기 다음 절에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었다. 너희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난처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랑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시편 기자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요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광남의 온식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번 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그네였소. 지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그네였소. 너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숨을 거는 삶 것 아니라 그네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 아니라 그네였소. 모든 것이 시원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억 속에 안전 기억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의 은혜, 진정 기억해야 될 그 좋은 기억은 늘 가지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까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살게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이여 잊어버리고 정리되어야 될 기억들은 하나님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기억해야 될 그 은혜만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많은 비극도 많을진데 하나님이여 저 생각들도 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화해 속에 살게 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들이 이 민족과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의 앞을 바라보며 가난을 바라보며 새로움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도전하며 나가는 온 심령들 다 되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잊어버려야 될 안 좋은 기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억해야 될 기억은 부모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6.25 역사 속에 그 희생자들의 은혜도 꼭 기억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고 행복해지고 새로운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광남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늘 새롭게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